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신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 우리 인격 되어주며 말씀 우리 인생 되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한 구절 안에서 내가 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죽은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내 안에 이제 누가 산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하며 또 이제 말씀하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또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는 죽었고 어떤 나는 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나는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듭난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옛사람과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 안에 문제는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해결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쫓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그 나가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나, 옛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이 어떤 실체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하여 몹시 행복해하고 몹시 만족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나도 성공하면 행복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옛사람을 설명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나가 만족해하고 행복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 성공한 나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요. 때때로는 우쭐대기 시작하고 때때로는 실패하고 나보다 열악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시작하며 그들을 업신여기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같은 나인데 그것이 바로 옛사람인 것입니다. 성공하면 행복해하기를 원하는 나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근데 그 같은 내가 어떻게 하냐면 우쭐대기도 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멸시하기도 하는 그 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실제 그 옛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몹시 슬퍼하고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낙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슬퍼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퍼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는 그 사람이 그 동일한 사람인데요. 그 동일한 사람이 180도 다른 모습을 비추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목도하는데요. 가장 우울해하고 가장 낙심해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열등감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가장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냐면요.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많이 나누는 것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옛사람이 얼마나 교묘하고 그 옛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그 옛사람은 가장 선량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 가운데 있을 것 같은 그곳 안에서도 옛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멸망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옛사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드리고 성경 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었어요. 옛사람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그곳 안에서도 옛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옛사람을 처리해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옛사람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을 처리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사람을 처리하는 방식은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진리예요.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진리예요. 세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나는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옛사람. 그래서 옛사람을 처리하는 성경적인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방식으로만 이 옛사람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이 자신이 슬프다라고 이야기해요. 슬프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래대로 이야기하자면 그 슬픈 사람을 위로해 줘야 돼요. 누군가가 슬퍼하면 그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슬퍼하면 그 슬퍼하는 사람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런데 때때로 무엇을 볼 때가 있냐면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격려를 해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타락한 나의 본성이 그것을 외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어야 돼요. 그런데 타락한 이 못된 본성이 못된 자아가 이 못된 자아는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 인생의 주인된 내가 내 인생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건가요? 나는 너무 슬프고 나는 너무 절망스러워서 나는 너무 낙담이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건 지금 누가 외치고 있냐면 옛사람이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자아가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자아를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여야 되는데 위로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로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위로를 해줘서 이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진리 안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괜찮은데, 그 방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와 진리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요, 여전히 나는 슬프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여전히 나는 절망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옥을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의 뜻은 무엇이냐면 밑바닥이 없는 이 구렁텅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지옥에 떨어지면 끝이 없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 무저갱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빠지는 것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자아란 놈은 지옥과 같아요. 이 자아란 놈은 무저갱과 같아요. 그래서 나는 슬프고 나는 절망스럽고 나는 우울하고 라고 외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아무리 위로를 채워주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채워줘도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낙심과 그 낙담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람들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사람들과 깊이 있게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 안에는 그 옛사람을 발견하게 될 때 때때로는 칼을 들고 갈 때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의 칼을 들고 가서 그것이 옛사람인 것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면 네가 멸망할 것이니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을 알고 너가 그냥 자유 안으로 나오라라고 선포할 때가 있어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으로는 한정이 없을 것이니 너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 아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은 미쳐버리겠죠. 나는 슬프고 나는 절망스럽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줘야 되는데 저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너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너 툭툭 털고 일어나라는 것이요. 너 그곳 안에서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요. 너 그곳 안에서 아파하지 말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슬퍼하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것을 네가 보라는 것이요.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때 제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사람과 싸울 때가 있는데요. 많은 경우 성공했겠습니까? 실패했겠습니까? 많은 경우는 실패해요. 그렇게 갈 때 대부분의 반응은 어떤 것이냐면요. 아, 내가 그러한 죄인이군요. 아, 내 안에 내가 자아이고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중요하고 나 모든 것이 나잖아. 나의 슬픔, 나의 행복, 나의 절망. 내가 자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자를 때려잡아야지 내가 자유하며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군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은 어떻게 이 반응이 나오냐면 네가 무정하다. 저를 여기서야 너 진짜 매정한 놈이구나. 네 진짜 무정한 놈이구나. 네 진짜 사랑도 없는 놈이구나. 네 진짜 피눈물도 없는 놈이구나 라고 오히려 저를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제가 더 이상 자아를 다룰 수 없어요. 자아는 어떻게 다룰 수 있냐면요. 자아는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는 방식을 통해서 다루어지는 것이에요. 억지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때때로는 억지로 다루어지는 것과 같은 모습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다루시냐면요. 우리 안에 고난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어려움이 닥치게 하는 것이요. 대부분의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내 자아를 깨뜨리는 것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천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 마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난이 닥쳤는데요. 어떤 경우는 천사로 예수님처럼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성품이 온유해지고 그의 성품이 친절해지고 그의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그의 성품 안에 긍휼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동일한 고난을 통과해 가는데 그의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이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이 교만이 있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 안에 화가 있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마귀의 모습으로 변하는 일들이 있기 시작해요. 차이점이 있는데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요. 내 자아가 드러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악함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라는 것을 다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격이 변하는 것이요. 내 인격이 회복되는 것이요. 내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이요. 내 인격 안에 예수의 인격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때 부인하고 거절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공격하기 시작하고 환경을 향해 공격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방식을 통해서는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제가 왜 다른 사람의 자아와 옛사람이 나타날 때 그것을 다루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냐면요. 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옛사람과 나의 자아를 다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우리 안에 다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을 알기 시작하냐면 다른 사람의 옛사람이 고개를 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처리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도록 위해서 그에게 멘토링을 하기도 하고 그에게 상담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면 그것을 다 까발려 버려야 돼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그것을 다 까발려 버려야 돼요. 나의 못됨이 드러나면 그것들을 다 까발려 버려야 돼요.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목사의 자녀로 키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 목사 아들이고 목사 자녀, 딸이고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너 이렇게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옛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내가 목사예요. 목사의 위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목사의 자녀가 교회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 목사의 위신을 깨뜨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새 사람이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수도 있고요. 옛 사람이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에 대해서 내 마음 안에 사무쳐요. 그리고 너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악을 품고 살아가면 너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저주가 찾아올 것에 대해서 보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건 새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이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체면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요,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내 명성이 깨트려지기 때문에 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자녀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인 것이에요. 그 옛사람이 날마다 보여야 되는데요. 그 옛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보여요. 그 옛사람은 진리 안에 있을 때 보여요. 그 옛사람은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보여요. 그 옛사람은 내 자신에 대해서 진실할 때 보여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첫 번째는 그 옛사람이 드러나는데요. 그 옛사람을 처리하는 방식은 첫 번째는 그것이 옛사람인 것을 인정하고요. 두 번째는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슬퍼해요, 옛사람이. 근데 그 슬퍼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면 빛이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처럼 빠르게 공황장애가 떠날 것입니다. 공황장애의 두려움을 느끼는 그것은 옛사람이에요. 내가 그것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것은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는 실제로 역사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방금 나눈 이 진리를 나누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은 내가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선포하는 이 진리가 공황장애, 우울증, 슬픔, 좌절을 다 자유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설교는 10억짜리 설교입니다. 10억짜리. 1000억짜리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공황장애에 들어가는 치료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0억 넘을 것 같잖아요. 몇 천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진리가 그것을 다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 자아란 놈이 얼마나 교묘하고 질긴 놈이냐면요.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슬퍼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를 인정하면 내가 자유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 경험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치 슬퍼하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은 받아들이냐면요. 내 자신이 죽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내 자신이 없어진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슬퍼하는 나로 나는 여전히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나로. 형제여, 슬퍼하는 형제는 옛사람이고 십자가에 죽었어.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지금 기뻐함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펼쳐놓고 그곳에 앉아서 그곳에서 걸음보이며 거지로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깔고 있는 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내가 일어나서 걸어가지 않고 나는 지금 여기에 그대로 앉아있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살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요. 이것 때문에 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첫 번째는 옛사람이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진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아멘. 슬퍼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왔어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성령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고요. 성령님이 들어왔고요. 그건 결국 무엇이 들어온 거냐면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지옥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귀신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슬픔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슬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것이요. 교만하지 않는 것이요. 화내지 않는 것이에요. 화내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온유하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진리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에요. 그 죽은 것은 옛사람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 아멘. 세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새 사람이에요. 진리는 시원할 뿐만 아니라 진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번에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을 갔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오랜만에 거의 막 10년 만에 옛날 교회 청년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이야기들 막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분인데 한 30년 전에 같이 교회를 다녔었던 사람들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다가 어떤 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구원파로 갔대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들 그 또래들이에요. 친구들.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예수 믿기를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교회로 아버지가 나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에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은혜를 못 받더래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구원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테이프를 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테이프를 듣는데 막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이 재밌더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딸들과 그 가정 전체가 구원파로 갔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구원파의 설교 안에 시원함은 있어요.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시원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아버지의 눈이 활짝 열린 것이죠. 떠진 것이 시원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거짓입니다.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라고 말하니 시원하고 눈이 번쩍 떠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진리는 시원할 뿐만 아니라 실제가 역사해야 돼요. 아멘. 근데 구원파의 교리를 가지고는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불가능해요.
시원하다고 세상적인 말로는 장땡이 아니에요. 그것이 시원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역사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시원하잖아요. 시원합니까? 안 합니까? 시원하잖아요. 내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슬퍼하는 나, 화내는 나,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말씀하면 내 인생 문제는 다 해결된 거잖아요. 근데 단지 시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 효과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 비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산다라는 것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것도 진리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성경이 얼마나 이게 진리 1.1획도 틀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 안에 어떤 말씀이 함께 따라붙냐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누가 사냐면요, 내가 살아가야 돼요. 내가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뭐가 문제냐면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슬픔의 문제, 분노의 문제, 예수님이 이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옛사람이. 아멘.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이 사십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까지 가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의 딜레마가 어디서 오냐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은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분노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실제로 집에 가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아내랑 싸우면서 화를 확 내버려요. 진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의 소두를 나누면서 어떤 부분들을 많이 나눴냐면요, 이렇게 옛사람이 드러날 때 그 사람에게 이것이 당신의 옛사람이며 이 옛사람의 실체입니다, 이것을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기 시작해요. 너 교만하지? 라고 말하면 자기 교만 안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교만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진리가 나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실제로 분노하지 않는 나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건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 것이고 내가 그거 내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 있냐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첫 번째는 나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멘, 믿음의 삶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염려해요. 그럼 이제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염려하는 너, 그것이 옛사람이라는 것이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옛사람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누가 삽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 때문에 근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근심 안 할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봐보십시다. 염려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요. 제가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엄청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이 먹고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백합화를 입히시고 까마귀를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못 믿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염려하지 않는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수많은 염려할 수 있는 환경들과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요. 옛사람이 살게 하면 안 돼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누가 산다고요? 내가 결국은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아멘. 다혈질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그리고 내 안에는 온유하신 예수님이 살아가고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다혈질 때문에 분노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구원파의 교리로는요, 분노하는 내가 나타나는 이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단이고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성경적인 송화는 무엇입니까? 그 분노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하십시다. 슬퍼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습니다. 절망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습니다.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해안과 근심과 걱정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습니다. 가끔은 남자들이 은퇴하면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여보 괜찮아. 지금까지 당신이 수고했어. 충분히 수고했어. 괜찮아. 이렇게 그렇게 위로해 주십시오. 한편으로는. 근데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왜 우울해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 너를 아끼고 너는 예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의 성취를 통해서 너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것으로 너를 기뻐하고 너를 즐거워하는데 너는 왜 슬퍼하냐고요? 슬퍼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내 자신이 아니라 옛사람이라는 것이. 아멘. 아멘.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아멘.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 내 자아가 요구하는 것은요, 마치 끝도 없는 무적행처럼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슬퍼요. 내가 슬픔 안에 있어요. 그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몹시 이기적인 것이. 내 자신. 나를 너희들이 다 좀 위로해줘. 나는 슬퍼. 나는 외로워.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시옵소서. 옛사람이 나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옵소서.
그렇다고 내가 실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 내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내 지성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내 의지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런데 내 지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는 옛사람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지배를 당하고 예수의 생명의 지배를 당하며 진리의 지배를 당하는 진실과 소망과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평생 이 능력과 이 은혜와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옛사람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것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는 이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로해달라. 나를 존중해달라. 나의 아픔을 좀 알아달라. 나의 고통을 좀 알아달라. 그 옛사람의 외침은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그것을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병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바닥이 깨어진 그릇과 같아. 항아리와 같아. 그 상태에서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외로운 것이고 여전히 슬픈 것이고 여전히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그 옛사람의 실체를 부인합니다. 너 교만하지 말하면 교만하지 않다라고 부인합니다. 너 열등감이지 말하면 열등감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너 슬프지? 라고 말하면 나 슬픈데 여기에서 나오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그 실체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옛사람은 거기에서 나오지 않겠다,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여기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무나 슬픈 자이고 나는 너무나 외로운 자이며 나는 너무나 불쌍한 자이고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살다가 죽겠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거기에서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고집이 무척이나 세.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옛사람을 밟아버려야 됩니다. 그 옛사람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 옛사람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게 됩니다. 그래야지 자유케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이 고통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마치 내가 소멸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야지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어야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죽어야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옛
옛사람을 죽음 안에, 십자가의 죽음 안에 내어줘야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사람이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해 칼을 가지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 대부분은 거역하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반격하고 공격하고, 그것이 옛사람의 반응입니다. 옛사람을 다루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다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습니다. 옛사람을 다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실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러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 오십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할 때 내가 불끈한 것은 나의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수치가 드러나면,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은 어떠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의 옛사람을 알지어라. 옛사람, 너가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며 내 주인은 예수님이며 내 주인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 된 나인 것을 너가 알지어라. 그래서 더 이상 내 안에서 이 잠잠할지어라. 너의 명예가 중요하다, 너의 명성이 중요하다라는 옛사람의 소리는 잠잠할지어다.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쳐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들, 그 옛사람의 외침들은 깨어질지어다. 네가 얼마나 성공한 것이 너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너를 본다라는 옛사람의 외침은 사라질지어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으니 나의 명성과 나의 명예와 나의 명예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마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를 포장하고 해칠하며 무덤처럼 살아가기 위해 나의 에너지를 쏟지 않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오직 내 안에 사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살아갑니다. 온유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낮은 길을 걸어가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지며 비천해지며
가장 낮은 길을 가게 될지라도 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낮은 길을 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를 축복할 것입니다. 주님, 그를 높여줄 것입니다. 주님, 그를 존중해 줄 것입니다. 주님.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주님,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주님. 여러분의 경쟁자가 성공하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는 것은 옛사람입니다.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경쟁자가 성공하면 나팔을 부십시오. 그가 성공했다, 그가 축복을 받았다, 그가 은혜를 받았다, 그가 존귀한 자다.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실패한 나의 인생을 붙들고 슬퍼하지 마시고요, 옆 사람 옆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존중해주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 안에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능력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소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안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만족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을 충만하십니다. 더 이상 옛사람에게 에너지를 주고 옛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좌지우지하며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것을 날마다 선포하며 그리고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그 예수의 생명 안에서 새 사람 된 내가 사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감으로 진짜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이 살게 되어진다는 이 진리를 실제로 체험하며 경험하며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본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